좋았어요. 우리 현웅님 때는 감기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이 있는데. 예, 월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들은 휴무하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이라고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그렇게 또 생활이 안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바빴어요. 잠깐 제 일화를 소개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아들 학교 보내고 나가지고 아침 먹자마자 아내와 보문 호반 뛰기 이러면 낭만적이죠. 한 바퀴 돌고 7.5km 천천히 걸리는 2시간이고 1시간 한 4, 50분 그렇게 하고 와서 아내는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집안 청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거리 준비해놓고 저녁 준비해놓고 나니까 또 제 누님이 또 와가지고 같이 또 예식을 해버렸다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 수학 공부 좀 봐주고 학원을 안 보내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수학 봐주는 고등학교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학 공부 좀 봐주고 6시 반에 우리 장모님하고 약속해서 나왔다 지금 보내는데 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아들 공부 시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두통이 잘 안 오는데 하기 싫은데 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오니까 힘이 나네. 예, 여러분도 하루 어땠습니까? 어제가 오늘 별일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 그죠?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 어떤 변화된 현상을 경험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된다고 해보세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도 쉽게 지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틈 사이에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다는 것은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동일한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라든가 마음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지게 되면 그 새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은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들어오는 윤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힘이 들고 그랬지만은 이 자리에 섰을 때 나의 그 상태나 생각과 상관없이 회복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주면 그러면 영적인 민감함들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찬양했던 기억나십니까? 불렀는데 뭐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골치 아파죠. 찬양을 하는데 그죠? 유행가 가사는 우리가 잘 외워요. 보면 애들 보면 피차게 외우더라고요. 그죠? 근데 찬양을 부르고 나서 내가 뭘 불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참 공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 속에서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 된다는 것이 제대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뤄놔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 나라도 한 걸음 뒤로 가요. 항상 장래의 어떤 일로 여겨놓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본 적 있어요? 사람을 안 해봤으면 쫓아가는 적 있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있었구나. 그죠?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거 진짜 피곤하거든요. 내가 좀 다가갔다 싶으면 어때요? 그 다가간 만큼 멀어져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갔을 때 그것을 깨닫고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설교 시간에 수없이 하지만은 박연하거든요. 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고백해낼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두 번째 찬양에서 나왔습니까? 세 번째가 있습니까? 비틀린 가치관, 공허한 가치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해 볼게요. 나는 비틀리지 않고 공허하지 않는데 세상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까? 이런 게 찬양하면서.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비틀리진 가치관과 공허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후자, 그죠? 자, 잠깐만, 세상은 비틀려 있고 공허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온전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뒤틀려 있고 공허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꽉 채워진 그런 가치관을 할렐루야. 아니, 내가 마늘군이 막혀버렸거든요. 책임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못하게 되는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황했는데 잊어버린다. 이 수습이 안 되네. 예,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실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 나는 뒤틀리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제 찬양을 응원을 받는 것 같아요. 준비한 말씀보다 찬양을 해도 한 30분 되겠는데 베드로가 그죠?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죠. 물 위를 걷는 기적들이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를 걷는 것하고 아니면 물 위로 걷는 것 그런 현상과 정말 불교에서 고해라 그러잖아요. 이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에서 빠져들지 않고 질식하지 않고 그래도 버텨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적, 물이 갈라졌다. 아픈 산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면 아파야죠. 그렇죠? 아프면 아파야 돼요. 교통사고 나는데 안 다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 우리가 짧게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스마트하니까 잘 이렇게 땡겨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금 88세이신데 작년 8월부터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가 대학병원 가셨다가 그 다음 지금 요양병원에서 6개월 계시거든요. 거의 뭐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한편은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는 부르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뼈밖에 없어요. 계속 하다가 여기 음식을 입으로 섭지 못하니까 콧줄을 해가지고 무동식을 이렇게 드시거든요.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가보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일평생이 정말 이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30세, 40세, 50세, 60세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넜다는 것. 이것이 일시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거나 그 무리를 걷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왜 기적입니까? 그렇게 빠져들 것 같은데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붙잡고 갔다는 거죠. 몰라 그분인데도 지금이야 여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지 10년 뒤에 어디에서 뭐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 그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와닿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가사를 많이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한 뼘을 더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많이 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찬양의 참된 찬양의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도 안 읽었죠, 그죠? 하박국서 2장을 한번 펴볼까요? 하박국서 2장. 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 1303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론은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그 마음 상태를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이 말씀은 딱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제 말씀을 조금 풀어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듣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 하박국 전체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통일왕국으로 시작했죠. 처음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가 되면 왕국이 분열이 돼요. 북쪽에는 이런 모르는 표정,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로보암의 신하였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북쪽에 10지파를 중심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이제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기라는 그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그 직전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야김은 3개월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년 정도가 지나면 나라가 멸망한 그야말로 혼돈과 그리고 불안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하박국이 놓여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압력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서서 사회의 정의의식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1절 나와 있는 2절, 3절,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설마 2장 1절 4절 읽고서는 냅다 성경 다 안 듣거든요. 그러면 1장 2, 3,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니이다.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가 만연하는 상황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부터 위협적이었던 그 외세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그 동편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호시탐탐 이 왕국을 노리는 이런 안팎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해이하여지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1대1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5절 이하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5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뒤에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저하기 아니라 너희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쉽게 이해하면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불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 돌아왔느냐 하면 내가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은 예를 안 들고 그죠? 미국 같은 기적이니까 이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호소하고 있는데 그 어조가 더 강경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그리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저 포악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치려 하신다니 저 불의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다니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1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포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삼키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유다는 하박국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하나님은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2장에 가서 그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요. 요즘 제 심정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도 이 시대에 목사이고 목회자이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고 그저 시비를 따라가는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사명, 특별히 더 교회 상황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다가 성루, 그러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 새벽녘 미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또 한 번 단 하나님께 이제는 호소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힘조차도 없어서 가만히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성문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신랄 같은 용기를 내어서 입을 뗄 용기조차 없는 그 순간에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쩌면 제가 이렇게 그 상황들, 이미지들을 그려보았는데 2장 1절에 나와있던 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쓰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고 지금 하박국이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실제 소리가 들렸는지 마음속에서 들렸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박국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지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떠들었느냐? 너희들이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살았느냐? 너희들의 손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켰다고 지금 의롭다고 내세우느냐? 아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 너희들은 거짓을 일삼지 않았느냐? 하지만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정녕 나를 믿었느냐? 하고 지금 다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한 대 뻥 하고 맞아버렸어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은 노! 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정녕 나를 믿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보여줄까? 하시면서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CCM에서도 부르는 그 가사로 많이 인용되어지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희 뜻대로 하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들어 너희들을 멸망시키든지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섭리를 너희들이 정말로 인정하였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만이 너희를 살린다라고 하박국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리빌딩이라고 하죠.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제가 성경은 1147쪽에 나와 있거든요.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예레미야 예가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예레미야가 기록했죠. 그 뒤에 근데 왜 애가라고 붙였을까요?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그것을 예언하다가 어때요? 막 부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말했거든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신랑은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노래했던 것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하라.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 침묵하는 것, 그 의미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즐거움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마치 욥이 그죠? 그 고난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비로소 하박국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이제 3장에서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도의시키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뜻을 행하셨지만은 하박국이 달라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지경을 바라볼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일으키질 구원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7, 18, 19절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했던 가사잖아요.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멋진 우리가 이 하박국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변화 상황 속에서 불렀던 이 찬양은 얼마나 놀랍고 멋진 찬양인 거죠. 근데 하박국 3장에서 끝난 이 본문이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다가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하박국은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뒤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 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깔끔한데 제가 좀 군더더기를 붙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하박국은 또 여전히 이 상황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또 따지도 묻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길 가라. 네하고 나하고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야. 아니하신다. 또 우리가 괴로워 성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고 때 오셨어. 믿음으로 너는 살 것이다.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또 새롭게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이 되었던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반복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은혜 받더라도 한 일주일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시면 잘 안 되고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중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하고 막 내려오면 청년 때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딱 3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온몸으로 이루겠습니다. 망나게 동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놀라운 결단, 지키지도 못할 결단, 그죠? 그 결단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점 옅어지고 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뒤틀린 가치관, 공허한 가치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맛이 아니겠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그러면 주님 오셔가지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네가 기다려, 내가 기다려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큰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을 하지만 그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태어나지 못할 구덩이에 빠지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하박국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은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교리적인 율법적인 그런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존의 괴로움 그리고 그 민족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감.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조차도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정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더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에 쳤을 때 침묵하고 잠잠한 그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을 변화시키소.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은 자신은 여러분을 실망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애쓰고 수고하다 그저 지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날마다 지쳐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처음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눈물과 그 기쁨은 어느샌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답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변하기도 하다. 어느 순간 멈추었을 때 나의 생각,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청년들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